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길, 자유의 길, 천국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공로와 수고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까지 죄에 얽매여 살다가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로 갇히게 하고 가두려 하며 우리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 얽매이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보혈 의지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또 자유를 방해하는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기뻐하게 하시며 그렇게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 가사처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가 모든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우리의 탐심과 이기적 마음들이 그리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악함들이 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주님 말씀과 교훈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용납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의 기회들을 통하여 다 함께 올바름을 사모하며 성숙해져 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래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이요, 아버지요, 교회의 소중한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신 분들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예배하기에 힘썼고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으며 두려움 없이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간 그 마지막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슬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기에 참 귀하고 복됩니다.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하여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회와 노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소중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게 하시며 서로 교제하며 풍성케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가족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웃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멀어지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 전에 그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상처난 마음 만져주시며 다시금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참 예배와 진정한 안식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매일 전도하러 나아가는 전도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용기 내어 또 전도대에 문의하고 또 함께 찾아가 하루라도 함께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선택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이 지나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볼 텐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도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족들의 이름 한자 한자 써가며 또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일천번제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대로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와 돌이킴,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 알려주고 있지요. 새로운 소식을 알린다기보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소식을 문의하듯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또 이 질문에 맞게끔 새로운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말이 좀 여러 가지 수식이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이 표현은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앞서 이야기했던 시대의 분별과 회개를 교훈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하며 묻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거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이것이 저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그렇게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을 언급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역시 그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비참하게 해를 당하여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생각해왔던 그 습관들을 하면 죄가 더 많은 것이 죽음의 이유처럼 보이겠지만 3절에서 말하죠.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생각과 습관,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죄의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모든 문제 상황을 죄와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죄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저 일어난 우연한 일로 여기는 것도 또 위험하죠. 우리 신앙인들은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건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연이어 4절에서도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18명의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상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망대는 감시탑을 의미합니다. 농작물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가서 감시하는 거죠. 또한 방어를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 망대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시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공공의 유익을 위해 따로 수고하고 애쓰던 18명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죠. 유대인들은 이 사건 역시 분명 죄의 문제다. 그들이 죄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라 이렇게 여긴 거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죄라는 단어. 여러분 이 표현에 여러분 기호가 있는 것 보이시나요? 이 기호가 성경책 아랫부분에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 나오는 죄를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여기서 망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표시가 있습니다. 성경책 아래에 이 설명을 보면 빚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재물의 빚,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빚진 자라는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무를 소홀히 여긴 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18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빚을 진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빚을 졌다고 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수로 공사나 어떤 망대 공사나 몇 가지 빌라도의 정책을 통해서 건설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일꾼들의 노동 임금을 뭘로 주느냐? 성전에서 일부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돈을 받았으면 다시 성전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억지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빚진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는 이 단어를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들 역시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누가가 사용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회개해야 할 죄인을 다른 단어 표현으로 강조한 것을 봐서 앞서 2절에서 말하는 죄는 성전에서의 제사와 관련하여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로 죽은 것 아니냐 이런 뜻이고, 여기 4절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적 봉사를 하지 않은 죄로 죽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해석해서 기록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회개할 때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5절 원어도 우리말 번역으로도 똑같은 문구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으로 고백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내 언어, 내 습관, 내 모든 것이 다 돌이켜지고 바뀌어지고 삶의 행동이 변하고 또 어떤 가치와 방향, 이 전부가 다 돌이켜 변하는 전인적인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며 교훈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는 이 기다림의 때, 이때 회개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어,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다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겨지고 이제 열매를 봐야 하는 몇 해가 지나서 열매를 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지금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열매를 구했다는 말은 집요할 정도로 열심으로 열매를 찾아 헤맸다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열매 구하기를 계속해서 찾아왔고 기다렸다는 적극적인 이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열매를 내야 할 때부터 3년이나 인내하며 기다려왔는데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열매 맺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열매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 않던가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찍어 잘라내어 버리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그 최후 모습은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기회를 더 달라. 기회를 더 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지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의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의 시간에 포도원 지기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여기 보니까 거름을 주는 거죠. 땅을 파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름,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가르침을 그대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번역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포도원 지기가 거름을 주고 난 다음까지라고 그 기회를, 그 시간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얻은 기회도 무한정이 아니라 걸음을 주고 그 걸음이 효과를 보기 그때까지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때가 구원의 때인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것을 지금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0절부터는 안식일에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한 20번, 마가복음에는 18번, 누가복음에도 20번, 요한복음에는 한 8번 정도가 소개됩니다. 중복되는 내용을 빼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약 35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기적 사건은 약 26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어서 질병으로부터 건짐받고 고치게 한 이야기가 이렇게 직접적 치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치유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몸과 또 영혼과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짧게 한 절로만 그 치유 사건을 기록한 그런 구절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구절씩 자세하게 치유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 여인을 고치신 치유 사건을 기록할 때는요. 아예 누가가 목적을 가지고 당시의 문학 전달 기법을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교차 대조 구조인데요. 우리가 종이를 딱 접으면 왼쪽 오른쪽이 동시에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동시에 겹쳐지는 것처럼 교차 대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각나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당시의 문학 구조를 가지고 정확한 전달과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크게 5가지인데요. 상황 설정, 예수님의 치유, 그 중간에 전환점으로서 회당장의 반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교훈, 상황 종료 이렇게 교차 대조를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교차 배열하는 형식으로 기록하며 이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 선포할 기회를 갖지는 못합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죠.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고 적대시하며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교차대조에서 처음 상황 설정은 안식일의 회당입니다.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18해 동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12절, 13절에서 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옵니다. 또 이 교차대조의 중심은 회당장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일을 분을 내며 못하게 하는 게 나오죠. 다시 교차구조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옵니다. 앞서 상황 모든 설정과도 연관된 내용이죠. 안식일에 이 괴로운 여인에게 진정을 가져다 준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교훈합니다. 그 교훈으로 모든 문제 상황들이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당시의 문학 구조를 가지고 효과적인 전달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치유 사건들 속에서 오늘 본문, 여기에만, 이 본문에게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병에서 놓인다는 이 표현 속에
자유함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나 말이 마구간이나 어떤 밧줄에서 완전히 놓여져서 마음껏 뛰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과 의미가 여기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서 억압되어서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얽매인 상황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치유 목적은 건강의 치료, 어떤 질병으로부터 회복도,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결과적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악함과 사람의 형식과 그런 전통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뛰어놀며 기뻐하는 이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 질병과 상황과 억눌림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더군다나 안식일. 그러니까 참된 안식일 날, 참된 예배의 날에 이런 세상의 수많은 매임이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식, 어떤 내용,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체면도 있어요.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만의 얽매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남겨진 자들을 끝내 못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누구에게도 주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평생 70, 80, 90 살면서 거기에 얽매여 살았고 마지막 죽음조차도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얽매임 가운데 그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장례를 보면 저에게도 참 좋은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족들에게까지 마지막 믿음을 지키는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더군다나 전주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배에 나왔다면서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도 계속 잊혀지지 않는 모습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찌됐든 신앙으로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분명 의미가 되고, 그것을 지켜본 가족들은 더더욱더 큰 의미와 좋은 본으로 남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미 마태와 마가에서 살펴본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교훈적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부분은 31절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헤롯의 그 음모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헤롯을 책망하며 지금의 자신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헤롯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속상한 표현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탄식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끝부분인데요. 34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탄식의 모습이 나오죠.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 황폐해질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죄를 이야기하고 또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쉽게 정죄하는 이 습관적인 것을 벗어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할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가족 구원과 이웃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자유를 사모하며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재 두 가정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